오늘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골로새는 크고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여러 문화와 사상이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 유대교의 전통 문화 등 다양한 사상이 함께 공존했던 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인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충분할까?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땅의 것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기준은 흐려지고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안에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 늘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보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일권사의 우리 권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교회를 지켜야 했고, 또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시선은 하늘보다는 현실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약속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삶에 눌려있을 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그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의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바울은 앞선 내용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은 새롭게 무엇을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함께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직도 옛삶을 겨우 참고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새 출발선 위에 새로 세워주신 새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새로운 정체성 위에 서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난 성도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위라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주권이 드러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자리, 그분의 뜻과 기준이 세워져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찾으라라는 동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하라, 또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끔 하늘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중심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늘 하늘의 것을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를 먼저 묻고 살아가라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믿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삶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렇게 너희가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먼저 찾는 삶을 현실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녀, 내 손주,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더 급하고 이 문제가 더 중요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구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본사회 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헌신해야 한다,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헌신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의 것에 힘들어하거나 애달아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땅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행동만 다루지 않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낳는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뭔가 잠깐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에 두다, 기준으로 삼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다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 차이를 바울이 지금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한번 마음먹고 끝내는 결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시로 생각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책임을 그냥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현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고 낙심하는 마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까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현실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 방향,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에 따르는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몸 자체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채 현실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갈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이 결국 너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영의 것을 따라 생각하는 삶이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 생각, 건강, 또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생각의 짐이 하루라도 몇 번씩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생각들이 너를
다스리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쉼없이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계속하지만 걱정까지 끌어안고 가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맡길 건 맡기고 붙들 것은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성도의 삶을 아주 분명한 말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삶의 방식이 끝났다라는 영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더 이상 옛 기준과 옛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감추어졌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불안해서 숨겨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평가나 환경,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보호받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시선을 미래로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지금은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조용히 섬기는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생명은 반드시 드러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실패나 허무가 아니라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드러내시는 순간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결과만 보고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 장차 올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나타날이라는 말은 역시 감추진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고 그냥 영광만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반드시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8장 18절은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도 반드시 드러날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서 들어지 않는 기도, 말없이 감당한 섬김, 또 이름 없이 흘린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박수 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과가 늦어 보여도 조급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해를 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일권사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권사회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인생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